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찬양대가 인원이 많이 늘어났네, 그죠? 더하여서 우리 관현악단이 또 이렇게 또 섬기게 된데, 오랜만에 현악 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또 플룻을 비롯한 또 관악기도 또 다시 또 섰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지금 또 뭐 세계가 또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고 뭐 다시 또 통제를 하고 뭐 그런 뉴스들이 들리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 같은 데서 들려지는 소식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상당히 높고 세지만 증상은 약하다. 뭐 호흡곤란이나 이런 건 없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어르신들 마음 놓고 교회 오실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이런 거리두기가 아니고 자유롭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코로나는 조심해야죠. 자, 이럴수록 또 교회는 더 방역 신경 써야 돼요. 또 교회가 또 감염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또 비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활동하실 때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그리고 음식 섭취는 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역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대상으로서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죽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거나 그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날이죠. 그때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시행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죽는지 알면 좋겠죠. 야, 은나가 너는 2022년 3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네,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모르는 게 은혜예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죽음을 고지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라고 고지하잖아요. 뭐 화살촉 집단들도 있고 막 광기를 부리는 그런 조직도 있고 그래요. 아마 우리 사회를 아마 폭로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만든 드라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 좋은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모르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경건한 삶,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을 기록했는데 4장부터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를 둘로 나누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전반부고,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을 이해해야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전반부를 다뤘잖아요. 1장, 2장, 3장까지를 다뤘는데 여러분 1장, 2장, 3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하시죠? 예, 아마 다 잊어버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이제 4장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서두로 썼습니다. 서두의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이죠. 뭘 기억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사람의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누구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냐? 바울과 선교사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환난 중에서도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던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바울에게 들려진 소문은 바울과 선교사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들어갔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1장이에요.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장의 내용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 대적자들이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회유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선교사들은 종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돈벌이로 종교를 판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도하고 비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빌립보에서부터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며 그 상태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사기꾼들처럼 어떻게든 간에 돈벌이 하려고 종교를 판 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셔서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생계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온전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급자족하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계 문제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훈련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는 것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동일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같은 동족에게 박해를 당함으로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몸만 떠난 것이지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여러 번 돌아가려고 시도했지만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에요.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혹 그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을까? 이 염려가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바울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만들고 그 박해당하는 믿음을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보냈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 바로 박해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안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자기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받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들의 길을 데살로니가로 직행하도록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사랑이 피차간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더 많아 넘치게 해달라. 그것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주님 만나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로 그 내용, 거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제 4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접속사를 사용했죠. 두 가지 접속사는 뭡니까? 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그리고요 또 끝으로라는 접속사, 두 개의 접속사를 사용했죠. 예, 두 개의 접속사를 사용해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바로 앞의 내용의 결론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앞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첫 번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자기와 선교사들의 길을 데살로니가로 직행하게 해달라. 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록하는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 피차간에와 모든 사람에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록하는 이 내용에는 너희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주님을 만나는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자들로서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기록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지금부터 기록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지금부터 기록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죠. 첫 번째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이후에 바울과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어떤 태도로 가르쳤냐면 매우 엄하게 가르쳤어요. 매우 엄하게 가르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절까지 다루는데, 자, 2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기 바울이 이미 1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가르쳤다고 그래요 합니다. 근데 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명령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매우 엄하게 가르쳤다, 그런 뜻이죠.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거죠.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헬라 사회에서, 특히 데살로니가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이 도시를 통치하는 행정관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5명에서 한 6명 정도의 행정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통치하는 이 행정관들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것을 발표해요. 공포합니다. 근데 그것은 명령으로 공포하죠. 바로 그런 의미죠. 자,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면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군대도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대답하시는데 맞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은 해야 되는 겁니다. 전시에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형이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가르칠 때 명령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지켜라. 너희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지켜라고 명령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엄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으로 가르칠 때 이 명령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느냐? 가르치는 바울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엄하게 가르칠 때 그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라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바울의 권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죠. 그러니까 비록 바울의 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명령으로 전해졌지만 그 명령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권위는 설교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의 권위는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왜요? 지켜야 될 그 내용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는 신앙적인 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윤리적인 면이죠. 성도와의 관계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윤리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4장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인데 그 말이 두 가지예요.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적인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데 참 설교자 입장에서 참 불편한 내용을 다음 주에 다뤄야 돼요. 성적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피차 실천해야 될 사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두 내용이 이제 사장의 큰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가르칠 때는 음악의 명령으로 지켜라, 지켜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음악에 명령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치 사랑하는 아이, 자녀를 달래고 얼레듯이 호소합니다. 호소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호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에로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청하다. 그리고 권면하다, 권면하노니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애원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애원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호소하는 말이다라는 의미로 구하다, 권면하다 이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하나만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해도 충분히 호소의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구하노니라는 말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권면하노니 이 호소를 의미하는 단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했어요. 왜 이렇게 사용했느냐? 헬라어 문법에서 호소하는 두 단어인 이 구하다 그리고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를 중복하여서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지금 강조하는 건데 뭘 강조하느냐면 따뜻하고 친근한 어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는 음악에 주님의 권위로 명령이다, 지켜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과 따뜻함으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첫 번째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때 바울이 말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순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호소하면서 더 노력해라, 더 힘써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이 말은 현재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말고 더 잘하려고 노력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더 노력해야 됩니까? 왜 만족하면 안 되고 더 노력해야 됩니까? 더 많이 힘써야 됩니까? 그 이유는 만족하고 멈춰버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상 숭배했던 이교도적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계속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교육자들 중에 이렇게 몸짱도 있던데,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공복에 저울에 올라가서 눈금 딱 보시면서 어머 1kg나 늘었어. 그런 분 계시죠? 아마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막 5kg 빼야 된다, 10kg 빼야 된다, 뭐 병원에 검사했더니 뭐 지방간이 있다, 뭐 이렇게 과체중이다, 몸 안, 체중 안 죽이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체중 빼잖아요. 그래서 식단 조절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예? 그리고 피트니스를 가든지 막 헬스를 하면서 몸무게를 5kg 뺐거나 10kg 뺐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데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면서 노력해서 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10kg 뺐어요. 와, 이제 끝났다. 드디어 10kg 뺐다. 이제 끝. 오늘부터 끝. 더 이상 안 해.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보신 분들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가 10kg 뺐는데 순식간에 20kg 불어버려요. 그건 경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체중을 줄였으면 그 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벼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죠. 계속 운동 계속 해야 돼요. 예? 계속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신앙적인 면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족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존재와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존재의 목적이 되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사람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전부 기독교라 그러죠. 대부분 기독교라 그래요. 1년에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딱 한 번이나 두 번 교회 가면서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냈는데 84%가 자신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84%가 자신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86%가 몇 퍼센트요? 86%가 자신을 즐기기 위해 가장 원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 나를 즐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장 원하는 거, 그거 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오늘날 시대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개인 숭배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들었던 성도님들 계시죠?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 종교학 교수인 테디어스 윌리엄스 교수가 했어요. 윌리엄스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교수가 이 데이터죠.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문항 가운데 첫 번째 질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죠. 제일 된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스 교수는 미국 사회에서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문항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84%, 86%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제일 된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죠. 미국 사회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떨까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아멘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배운 대로 지금까지 잘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잘해라. 현재 진행형으로 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섬김의 삶,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완료형이 뭡니까? 과거에 끝난 이야기.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거 갖고 마치 곰탕 우리듯이 사골 끓이듯이 지금도 우려먹고 그거 갖고 견디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과거에 하나님 기쁘게 했던 그거 갖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계속해서 나는 달릴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과거 완료형이 되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 나도 과거에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고,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돼요. 뭐 내일 그렇게 하지? 여러분, 내일이 또 내일이 돼요. 그러죠? 예. 내일부터 할게요. 합디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내일부터 할게요. 그러잖아요. 합디까? 안 하죠? 예? 내일 되면 또 내일 할게요. 그러죠?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현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요구를 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환경에 있느냐?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심지어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못할 만큼 제약을 당하는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더 노력하고 애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헌신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직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더 수고하고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